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아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마지막은 의미가 좀 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말들 중에서도 유언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별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라도 그 하나님을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자, 출애굽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위험의 요소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16절에 보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요청했던 사람도 모세고 또 모세가 실제 인도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또 물이 쏟아지기도 했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 맞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까지 고생했던 것 너희들 꼭 기억 좀 해주라. 잊지 말아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은 내가 했던 게 아니라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순종이었어요? 거절이었어요? 거절이었습니다.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듭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뜻이 모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신 결과 모세는 결국 항복하고 마지못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모세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야말로 떠미셨어요. 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왕에게 바로 거절을 당하죠.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원 사격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애굽 군대가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에도 모세가 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만 했을 뿐이었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때에도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만 했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내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험했던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씨앗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씨앗교회 참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셨고,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장이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3년을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도 사실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씨앗교회를 김민철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출애굽할 뜻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할 뜻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부교역자 때 개척의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제 아내가 알죠.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틈만 나면 언젠가 나도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리라,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개척이란 뜻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늘씨앗교회를 개척했느냐?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시고 제 등을 떠미셔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등을 떠미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했습니다. 개척의 뜻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갑자기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가 잘 돼 있었을까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등 떠밀려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도 준비되지 않았고, 또 개척 장소도 미리 제가 오래전부터 개척을 놓고 기도했다면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할 것이다, 뭐 적어도 지역 정도는 결정을 했을 텐데 사실 저는 지역도 결정이 안 되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동역자도, 그리고 개척에 필요한 돈도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준비가 부족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을 떠미셔서 일단 순종해서 시작하긴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에 떠밀려서 순종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좋은 개척 장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자리, 이 자리가 교회 개척 장소로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자리예요. 제가 2개월을 서울을 뒤지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장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장소를 볼 줄 아는 어떤 탁월한 안목이 있어서 이 장소를 얻었던 게 아닙니다. 신도림에 오기 전에 제가 저 강동 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강동에서부터 여기 정반대편인 신도림에 오기까지
제가 사실 계약하려고 했었던 곳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려고 할 때마다 될 듯 하면서 다 성사가 안 됐습니다. 다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안 됐던 곳, 그 다 안 됐던 곳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보다 다 안 좋았던 곳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안목으로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을 얻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지 않았던 것들을 다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장소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개척에 필요했던 돈, 저는 당시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돈이 정말 가진 게 없었는데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주위에 있던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이 물질들이 목돈들이 막 놀랍게 채워졌던 그런 간증의 역사는 제가 사실 설립 예배, 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런 큰 물질적인 필요 앞에서 제가 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개척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목돈도 채워주셨고 필요한 일꾼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개척 당시에 시작도 망설였던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이 망설여지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그 개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또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장소를 13년 전에 2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2월 말에 계약을 하고 첫 주일 예배를 3월 13일에 드리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죠. 2월 말에 계약을 하고 한 2주 후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2주 정도? 보름 정도 기간이 있는데 제가 이 기간 동안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됐느냐? 첫 주일 예배는 2주 후에 드리지만 새벽 기도회는 먼저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새벽 기도회를 정식으로 시작 안 하고 있기도 좀 그렇고 새벽 기도회는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생각하니까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해봐야 앉아있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시작해봐야 아내 혼자 앉혀놓고 새벽기도를 시작할 텐데 도저히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타교에 다니시는 요 신도림동에 사는 타교에 다니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한 노부부를 낮 시간에 우리 예배당으로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갑자기 불쑥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 교회는 언제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바람에 제가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7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사실 그분들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분을 통해서 천사 같은 두 분을 통해서 시작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저의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이처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목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개척 첫 해에 이제 성도가 조금 늘어서 성도들이 한 대략 20여 명 정도 출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뭐 한 20여 명 되니 그 성도들이 지금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그런데 그 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지금 부족할 판국인데 싸우는데, 그것도 제가 안 보는 데서 좀 나가서 어디 없는 데서 싸웠으면 좋으련만, 제가 버젓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 제 앞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상황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저의 이 무능함이 느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했던 것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제가 어설프게 끼어들었다가는 불똥이 나한테 튈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용히 피해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라고 서 있기는 하지만 성도 두 명이 다퉈도 그 앞에서 제가 뭘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좀 저 사람들을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말주변이 좋고 중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동안 13년 오는 동안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2년 차로 접어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이 필요하게 됐을 때에도 그 필요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재정적으로 이제 막 자립했던 상황인데 교육관을 얻을 목돈을 어디서 나요? 이제 막 우리도 이제 막 재정적으로 이제 막 자립했는데 그 목돈을 어디서 구해요? 답이 안 보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척할 때처럼 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을 한 방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비와 임대비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다 채워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필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요 앞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대출을 받아서 교육관을 얻게 되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마 은행에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아마 설교 제목이 그렇게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부터 시작까지 지금까지 은행의 도움을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도움 없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개척할 당시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부교역자 때보다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불과 2,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제가 해야 할 아주 자잘한 일들, 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개척교회 목사의 현실이에요. 모든 사무, 뭐 보통 큰 교회에서 서리집사, 사무간사님들이 하는 모든 업무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 점심 식사 때 필요한 식자재, 식재료 시장을 제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제 그 필요한 식자재 리스트를 주방 담당하신 분이 적어주면 그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앞에 대형마트 가서 그거 보고 이제 품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구입해서 포장해서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다가 다 넣어놓고 쌓아놓고 이것을 만 2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그거 한번 시장 갔다가 그것을 해서 갔다 와서 이게 정리해 놓은 것까지 해서 거의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개척의 현실은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매주 이제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설교를 11편씩 해야 됐습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 수요 밤,
주일 2번, 금요 기도회, 아무튼 기본 11편씩 설교가 매주마다, 아마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11편씩 매주마다 찍어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정말 밥을 맛있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뭐였냐면 설익은 밥을 그냥 퍼주기에 바빴습니다. 아직 밥이 덜 익었는데, 설교 밥이 덜 익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설익은 밥을 퍼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드십시오. 이런 게 솔직한 현실이었어요. 제가 가끔씩 개척 초창기에 했던 그 설교문을 가끔씩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다 저장돼 있거든요, 파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 초창기 때 했던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읽어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늘씨앗 교회의 성장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제가 그 개척 초창기에 했던 설교문들을 이렇게 지금 꺼내서 읽어보면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저한테 만약에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써먹을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부족한 설교에 개척 초창기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더해졌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꺼내놓은 설교는 오병이어처럼 너무 초라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양념을 너무 듬뿍 뿌려주셔서 그것들이 성도님들이 느끼고 듣기기에는 그냥 은혜도 받고 은혜스럽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13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대유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모두가 다 그랬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코로나 대유행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들마다 서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서로 각각 다 다르고 모범답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저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그냥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대유행 기간에 우리 하늘씨앗 교회 사실 평소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증인이시잖아요. 사실 코로나 유행 기간 모두가 다 지금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본당을 얻게 해주시는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축소하고 움츠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또 허락하셨어요. 그 기간에 성도들이 코로나를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6,000시간이나 작정기도했던 역사도 있었고요. 새벽 1시가 넘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했던 그 새벽 1시가 넘도록 했던 그 철야 기도회가 이 코로나 대유행 때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도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도림 노방전도가 시작되는 역사도 있었고요. 더 활발하게 선교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역사들도 있었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늘어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 힘든 그 기간, 그 코로나 유행 기간에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더 명백히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동원하셨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동원하셨는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동원하신 거예요. 안 하려고 때를 쓰고 거부하던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동원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사실 다 누구를 위한 역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수많은 역사들이 나를 위한 역사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늘 씨앗교회에 있었던 모든 은혜의 역사들과 간증들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 오게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13년 동안 그 놀라웠던 수많은 역사들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원하신 일부에 저는 불과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이 사실을 참 많이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어떤 성도는 우리 하늘씨앗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이전에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 침체되었던 영혼이 회복된 그런 역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주님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도들도 참 많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얻게 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사위, 신앙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기도하다가,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또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다가 직장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집을 얻게 되기도 하고, 자녀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큰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씨앗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찾는 성도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많은 헌신이 동원됐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까지, 내가 회복의 은혜를 얻기까지, 내가 이곳에 와서 수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준비된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 은혜를 받을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하늘씨앗교회 초창기에 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요즘 가장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또 한 달 뒤에 오실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신 분들, 가장 최근에 오신 분, 또 앞으로 오실 분들,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 하늘씨앗교회 딱 오면은 예배당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내 자녀를 보낼 주일학교가 있고, 또 은혜 받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아마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원래 교회면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성된 모습, 많이 다듬어지고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원래 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아시고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여기까지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난 13년의 하늘씨앗 교회의 모든 역사들이 나를 위한 역사였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동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이유는 물론 그들을 위해서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수많은 민족들을 위해서도 그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거기까지 계산하고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이제 김지영 목사님이 광주에 내려가서 개척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김지영 목사님이 있는 이제 그 광주에 제가 내려가서 김지영 목사님하고 또 김지영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개척 장소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니까 어떤 장소가 좋은 장소인지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조언도 필요했겠지만 사실 제가 정말 해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 장소를 찾고 다니다 보면 현실 앞에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을 텐데 뭔가 조금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사실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누구 마음은 누가 잘 안다고 제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지금 김지영 목사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거라는 것을 환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내려가서 김지영 목사님에게 힘이 될 만한 말들을 제가 그 말을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이 그 순간에는 힘이 되는지를. 그래서 힘이 되는 말들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밥도 사주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김지영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서울로 보내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김 목사님이 개척할 광주 하늘씨앗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서울로 보내서 하늘씨앗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김지영 목사님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김지영 목사님 단순히 위로하려고 그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이건 제 진심이고 저는 이 말이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13년 동안 하늘씨앗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하늘씨앗교회 앞으로 찾게 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할 수많은 선교지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국 난교회 땅 사는 것도 그렇게 도왔고, 그리고 장흥 회진교회도 섬겼고, 또 광주 하늘씨앗교회 개척도 돕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는 물론 내 목도 있지만,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의 목도 있지만, 절대 우리의 목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선교지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앞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늘씨앗교회와 또 다른 수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그 많은 은혜의 역사들, 그 은혜들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씨앗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늘씨앗교회는 김민철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개척 초창기 멤버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다?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늘씨앗교회의 모든 역사는 이 교회에 오게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역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분명 나를 위한 은혜이지만 나만을 위한 은혜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다른 선교지로 흘려보낼 은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흘려보낼 줄 아는 성숙한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지난 13년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